오늘은 이 십자가의 여정 8번째 시간이죠. 십자가의 여정 8번째 시간으로 이 길은 기도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이 길은 기도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게 두 주에 걸쳐서 이 본문을 살피려고 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행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 행적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을 만큼 성경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주제를 십자가의 여정이라는 그 대주제를 가지고 큰 주제를 가지고 이게 시리즈로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본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나가면서 확인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신앙의 길이 결국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면서 지금 말씀들을 살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주제가 그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도로 걸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여기 기도하러 가셨다가 제자들에게 함께 잠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었다고 해요. 여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40절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맨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만만하셨던 거죠. 너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요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깨어 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기도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는 그런 좋은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지켜낼 수 있다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거거든요. 철로 역정을 이제 시작하겠지만 거기 철로 역정에도 보면은요, 거기에 등장하는 자칭 순례자라고 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자신들도 천국문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걸어가는데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아요. 기도로 걸어가지 않고 자신들이 가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길요? 좀 더 편한 길, 좀 더 쉬운 길. 길이 가는데 양쪽 갈래길이 나와요. 근데 딱 눈으로 대충 보니까 왼쪽으로 가도 갈 수 있겠어. 그런데 이 길이 훨씬 더 편해 보여. 가서 만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말씀에는 그냥 직진하라고 했는데 글로 안 가는 거죠. 샛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실족했어요? 안 했어요? 다 실족한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6절 마태복음 26장 36절 읽으면서 말씀 들어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기도를 했다라고 나오셔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냐면은 올리브를 짜는 틀이에요. 올리브를 짜는 틀이라는 그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역은 올리브가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올리브를 쥐어 짜듯이 그렇게 그 심령을 쥐어 짜시면서 기도하셨다라고도 그렇게 풀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나지막한 산이에요. 그래서 언덕, 동산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 말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도심 지역에서 도심 지역 뒤쪽에 붙어 있는 그런 나지막한 그런 뒷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이라서 한적해서 가서 기도하기 아주 좋은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는 늘 이곳에 가셔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감람산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이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러니까 여기는 늘 예수님이 평상시에도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기도하시는 장소였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으로는 안 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이 기도를 끝나고 내려가실 때 예수님이 붙잡히시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자주 늘, 그러니까 빠짐없이 예수님이 갔던 장소, 습관을 쫓아 갔던 장소였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의 공생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첫 번째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공생의 첫 번째 행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뭐였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40일 금식하셨잖아요. 자, 금식하면서 그럼 여러분 뭐 하겠어요? 1번 금식하는데 먹고 놀 수는 없죠. 드라마 본다. 2번 누워 잠만 잔다. 3번 기도한다. 기도겠죠, 기도. 그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공생의 마지막도 기도로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이 마지막 사역을 남겨놓으시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보여주셨던 이 많은 모범 가운데 대표적인 모범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의 모범, 우리가 따라야겠어요? 안 따라야겠어요?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결정하세요. 제가 뭐 강요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스승인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되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지금 오늘 본문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주님의 기도는 밖에 있는 외부의 적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내면에, 그 마음에 있는 자신의 그 내면과의 싸움으로부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기도다. 이 싸움에, 그러니까 내면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좋은 영적인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그 심적인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셔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기 37절도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도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심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매우 고통스럽고 불안하신 상태예요. 힘드신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서 주님은 이제 기도로 그 길을 지금 뚫고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닥쳐온 어떤 환난과 큰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기도다. 그 길을 이겨나가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고통의 시간을 기도로 헤쳐나가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집교회의 조정미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다 아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를 드려야 하느냐?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공감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이 죄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본성이 약해요. 그리고 본성이 게을러요. 우리는 그래서 편한 것을 좋아하고 우리 본성이 충동적이어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환경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편한 것을 쫓아가려고 한다니까요. 그 이제 본능이에요, 본능.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을 단련하는 가장 좋은 무기 가운데 하나가 지금 성경은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보면은. 그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 제가 대충 말씀드리자면은 너희가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무기들을 단련할 수 있는 최종적인 무기가 뭐냐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말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무기들을 단련할 수 있는 최종적인 무기가 뭐라고요?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서 우리가 영적인 단련을 우리가 시켜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그 삶을 살아갈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종용할 마음은 사실 있죠. 있는데 그걸 막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가진 유익들, 영적인 유익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앞으로도 자세히 말하겠지만, 이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이나 어떤 바램을 이게 이루는 그런 어떤 수단, 도구, 전략, 이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여기서도 나오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갈망을 이루어지기를 더 원하지만은 기도 속에서는 오히려 그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빼내는 우리의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자기 중심적을 빼내는 이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진짜로. 근데 이제 잘못 가는 기도는 뭐죠? 전부 다 이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안 주실까요? 물론 주시죠. 주시는데 여러분, 그게 신앙의 다다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간다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우리 신자들의 구원을 효력 있게 만드는 대표적인 은혜의 수단,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생활화하고 기도가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37절 말씀 계속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특별히 여기서 3명만 뽑아요.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을 뽑으라고 하면 누굴 뽑을까요? 셋만 딱 뽑았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죠? 세베대의 두 아들. 그래서 이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은요,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지금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말씀들이 다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적혀 있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제자들한테 들렸다라는 거야, 안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옆에서 들을 만큼의 가까운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때 마이크가 없었어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크게 기도하셨겠죠. 그러나 아주 근접거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서, 그래서 보통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떤 얼굴인 거예요?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은. 아주 이제 그냥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되게 인간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연약한 부분이거든요. 더구나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인간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납득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모습이라면요,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감추죠.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못나고 연약한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약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모습을 갖다가 지금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계신 거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철저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비록 신이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인간 예수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지금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인간성이 없어져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을 주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도와줄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3명을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셋을 따로 데려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데려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의 이 흠이죠. 감정적으로 막 격분해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게 드러내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그 슬픈 모습이죠. 그걸 감정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냥 확 오픈하신 거거든요. 내가 슬퍼하고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도 기도할 때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 힘든데 안 힘든 척.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 이거예요. 아무에게도 자기를 오픈하지 않으면서 유연하게 나는 그냥 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 옆에 여러분들 자기 인생이 슬플 때, 고민될 때 그 인생을 나눌 수 있는, 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나눌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는데요.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가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 어려움을 기도로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게 나누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약간 병든 공동체예요.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서로가 기댈 그런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대상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도와줄 영적인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그런데 사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서는요, 상대에게 나의 허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요, 약점을 잡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약점이 플러스, 그래가지고 인신공격으로 다가오니까 더 못하는 거지, 교회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는 다 죄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인됨을 서로가 서로에게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서로를
보듬어 주면서 가는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고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냥 보세요. 이런 게 필요 없어. 그냥 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나는 그냥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나 혼자 열심히 그냥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나 혼자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굳이 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왜 교회를 만드셨겠어요? 안 그래요? 바로 이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철로역정을 보잖아요. 왜 이렇게 철로역정 얘기를 하지? 요즘 계속 들으니까. 거기 보면은 크리스찬이 혼자 안 가요, 이 길을. 처음에는 믿음하고 동행하죠. 두 번째는 소망이하고 동행하잖아요. 동지가 있다고요. 동행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반드시 필요해요. 이 길은 혼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갈 수 없는 길이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옆에 함께 가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눌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갖는 거고, 새가족 모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거기서 자신의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런 약점들, 연약함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들 응원하는 거라니까요. 예. 물질로 응원해 주면 더 좋지만, 예.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럼 뭘로 하라고요? 기도로 하시라고, 기도로. 서로를 기도로 도우시라고. 예. 자, 37절, 3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속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또 묵상 안 하고 넘어가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부를 예수님께서 좀 더 의연한 모습으로 가시면 더 멋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시면서 이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로 나아가실 것을 누구보다 더 본인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그 놀라운, 그죠?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은혜의 길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일진데 그냥 좀 의연하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가시면 어디가 덧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죠. 여러분, 실제로도 인간들조차도요, 이제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의연한 결의를 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 가운데서는요, 아주 의연한 죽음을 맞이하죠. 소크라테스가, 그죠? 사형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피신하라니까 그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는 그 의연하게 독배를 먹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고난받고 아주 예수님보다 더 심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요, 그 순교를요, 아주 담담하게 다 받아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죠? 손영환 목사님, 그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신 이 손영환 목사님의 정기를 보더라도 이 손 목사님이 6.25 전쟁이 터져서 이제 북한군이 예양원까지 막 밀려 내려올 때 이제 마지막에 목사님이 돌보시던 이제 환센병 환자들이죠. 이 나병 환자들이 북한군이 쳐들어와도 자기들 이 한센병을 걸린 자기들은 건들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어서 피하시라고 계속 독촉을 하거든요. 도망가시라고. 그런데 손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두고 여기를 떠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리고는 의연하게 잡히셔가지고 북한군에게 고문받고 총살당해 죽으시거든요. 그죠? 이런 일들은 허다하거든요. 하물며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이 영광된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얼마든지 더 의연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나약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느냐라는 거예요. 자, 39절에도 보면은요, 뒤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이게 겉으로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를 거부하시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죽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공포에 지금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죽음의 공포에 지금 두려워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건 사실 메시아로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전에 믿음이 없을 때도 저는 이 본문이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믿음이 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제게 참 은혜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은혜인데요.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연약한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참 인간으로 사셨어요. 배가 고프시면 음식을 드셨고요. 피곤하시면 잠을 주무셨고요. 슬플 때 우셨고요. 화가 나시면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목이 말라서 우물물에 가서 물을 찾기도 하셨고요. 너무 피곤하실 때는요, 배가 출렁이는 배 위에서도 그냥 졸으셨어요. 그러다가 진짜 너무 피곤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아예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숨어서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렇게 인간으로 사셨다고요. 온전한 인간으로요. 우리의 일상과 다르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게 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아파하시는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 신앙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큰 어떤 힘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굳게 지키고 걸어갈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이 물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 무리를 기적적으로 걸으셨던 그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그 능력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의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아파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걸어가셨다는 그 예수님, 심지어 죽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통하시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 예수님의 인간성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셨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여러분들. 제가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글을 읽었는데요. 글을 너무 예쁘게 쓰셨더라고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그처럼 연약하신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보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보다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연약하실 때가 있었구나. 그러니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얼마나 잘 이해해 주실까. 내가 약해질 때 내가 좀 잘못을 해도 크게 야단치시지는 않으시겠구나. 오히려 더 잘 이해해 주시겠구나. 여러분들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언약에 쌓여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 잠깐 PPT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에 쌓여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
하셨던 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말해요.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 않는다. 동정하신다라는 거. 이중부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하게 공감하신다라는 거. 이 동정하다는 표현이 여기하고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이게 긍휼하고는 좀 다른 표현이에요. 원어적으로.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거 그러니까 동정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해놔가지고 마치 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기 싶은데 원어는 아니에요. 이게 싱크로나이즈 알죠? 같다라는 거,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처지에 있어서 같은 눈길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원어가. 동정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 같이 느끼는 거예요. 감정을. 예수님이 나와 같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똑같으셨다니까. 인간으로서 우리가 아파하는 그 아픔을 똑같이 아픔으로 느끼셨다고요. 16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근거를 예수님의 이 긍휼하심에 두고 있다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긍휼, 그 동정을 받고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뭐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지금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도 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는 유창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솔직한 게 최고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가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납득이 안 될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 저 사람하고는 같이 일 못하겠어요. 바꿔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좀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인데 연약한 거예요. 솔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제가 힘들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실까요? 이렇게 발음이 좀 어눌하네요. 어쨌든 우리의 솔직함을 아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을 그죠? 동정하시는 분이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그분께로 좀 더 가까이 나가는 좋은 은혜, 그래서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마지막 다시 읽읍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목을 이렇게 잡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42절에도 또 나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속마음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속마음은 이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야죠. 도대체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이 무슨 잔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강렬하게 거부하고 계시냐. 신이신데 여러분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게 단지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이 잔을 그래서 육신의 죽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계속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다고 했잖아요. 계속 살펴왔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피를 흘리고 죽기 위해서 왔다. 언약의 피, 그래서 곧 나의 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제 죽음 앞에 오니까 죽음이 닥쳐왔다고 지금 두려워 떠시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서의 두려움은 그냥 단순한 육체적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잔이 뭐냐? 한마디로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구약 시편 75편 8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구약 10편 75편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쏟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 잔을 그 찌꺼기까지 모든 땅의 악인들이 받아 마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이때 내리시는 잔은 무슨 잔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잔,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진노의 잔이에요. 근데 그 진노의 잔을 어느 정도로 그 찌꺼기까지 다 그러니까 쏟아서 마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악인 어떤 죄인도 그 진노로부터 하나라도 그 자기가 지은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있다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남김없이 받아 먹게끔 그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 퍼 부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도 붓지만 진노도 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진노의 잔을 피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은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너희들 이 잔을 받아 먹어라 하는 축복의 잔하고 틀려요. 그 잔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잔이라면 여기서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잔이에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그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죄의 값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값 마땅히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그 대신해서 그 엑기스로 다 모아가지고 지금 그 형벌을 당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로부터 지금 피하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지금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목사님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옥의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퍼붓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지옥의 엑기스, 지옥의 고통의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퍼붓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십자가에서 곧 당하시겠지만 아직은 이제 그 전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마치 용광로에 떨어져 어느 죄인이 죽을 이제 선고를 받았어요. 용광로에 떨어져 죽는 형벌을 받았다고 합시다. 가정이에요, 그냥 가정. 그런 죄 없어요. 하여튼간 그래서 용광로에 떨어져서 죽어야 될 그 죄인이 자기가 죽을 용광로 위에 바로 위에 위에 이제 그 철판 위에 올라가서 그 용광로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그 위에서 그 용광로를 밑을 쳐다보는데 그 용광로에서 타는 그 활활 타오르는 그 용광로의 불길이 그죠? 용암이 확 불로 쳐올라와가지고 자신의 얼굴에 확 그것이 그 열기가 느껴질 때 오는 공포감. 그 공포감도 예수님이 느꼈던 이 공포감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고 심판의 잔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잔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더 두렵고 떨려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잔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신다고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시간을 가지시죠.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고개를 돌리셔요. 아들이 죽는데도. 외면하시죠. 왜요? 그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죄인의 죽음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버림받으셨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셨다라니까요.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죽음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단절이거든요. 죽음이 단절. 여러분들
이 죽음으로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TV에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영화 같은 건데 잠깐 봤는데 뭐 거기서 이제 노부부가 나오잖아요. 늙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나와서 이제 알콩달콩 사시다가 너무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무덤 안고 해서 겨울인데 그 찬 냉바닥에 앉아서 꺼이꺼이 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공감 능력이 제로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이제 때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뭐가 그렇게 슬프다고 우냐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놀리는 거죠. 공감을 못한다고 저 인간이 공감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저 나이가 되면 두 사람이 의지할 때가 저 둘밖에 없는데 저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제 살아가다가 하나가 먼저 떠나가잖아. 그 떠나가고 나면은 이제는 자기와 혼자만 남게 되는 거죠. 자기와 말동무하고 자기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 예? 그런데 안 슬프겠냐? 인간아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이해가 됐어요. 아, 슬픈 거구나. 단절이에요, 단절.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잖아요? 옆에 좋은 사람을 두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세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하여튼간 별의별 수를 다 써도 돼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좋은 사람이 자기와 붙어서 자기와 벗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끊어내면 돼요. 그리고 옆에 이제 그죠? 여튼 그만 나쁜 소리를 그만해야지. 관계예요, 관계. 단절로부터 오는 것은요, 큰 고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님은 이 크나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지켜내고자 기도의 자리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절박하고 절실한 기도를 드린다고요. 기도로 이기신다고요, 여러분들.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기도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나누었죠. 기도는요,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우리 마음을 뭘로 지키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늘 함께 우리와 그 말씀을 나누고 우리 연약함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아픔을 기도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나 혼자 살 수 없다. 여러분들, 저도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제가 도움만 주는 게 아니죠. 저는 좋은 안내자가 되기를 정말 바라요. 뿐만 아니라 저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죠? 여러분들 같이 위로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오늘 설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들었어. 죽을 썼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저 목사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저거 저래서 되겠어? 안 그러겠냐고요. 똑같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자꾸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서 힘을 얻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고요. 같이 간다고요. 혼자 안 간다고요.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결국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 동정하심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좋은, 그죠? 길을 열어주시는 통로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길을 기도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